예수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물론 그 전에 부활을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걸 믿을 만한 신앙들이 다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앞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때가 그때가 아닙니까? 제자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 불쌍한 수백 년 동안 외세에 억눌렸던 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조로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당신이 다윗의 아들로 온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12제자 중에도 누가 있었냐면은 당시 로마 제국에 반대해서 게릴라식으로 싸우는 전사와 같은 사람들도 주위에 꽤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바로 이때입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에서 살아난 상징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이제 가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며칠 안 있다가 제자들에게 잠시 보이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맡길 것을 맡기시고 정말로 가셨어요. 제자들은 또 황당해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이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은 가셨어요. 예수가 죽으실 때도 그랬고 승천하실 때도 그랬고, 예수가 계셔야 하는데 그때마다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가야 너희에게 이익이다, 유익이다. 내가 가야 우리가 지금 아는 성령 보혜사, 돕는 자를 보내겠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세대에 삽니다. 예수가 지금 여기 안 계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이제 그 질문은 뭐냐면, 그 다음에 핍박받는 사회 안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 거냐, 이제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신약성경에 몇 안 되는 예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예요. 17절부터 20절까지 별로 길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빼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고 구약에서 갖고 왔다 그래도 크게 이상하거나 다르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는 예수가 없는 세상에서 그의 성령과 함께 우리들을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요 완전하게는 단어만 빼면은 그냥 구약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약의 율법을 읽어가는 도중에 있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의 통칭입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폐하러 온 줄로, 다시 말하면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 방법을 제해놓고 다른 방식을 제시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방식, 구원 방식, 하나님께서 그때 정해놓은 방식이
이스라엘이 따라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되는구나. 니들은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른 방식을 준비해 놓았다 하실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구원의 방식이세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지요. 이거를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게 두 번째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 방법을 이루러 왔다. 여기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말을 오해하면은 곤란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중요해요. 여기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왔다가 어떤 의미일까요?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룰 것이다. 그 뜻과 목적을 이룰 것이다가 완전하게 하겠다. 내가 완전하게 하였다라는 의미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내가 더 좋은 말로 하면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러 왔다. 내가 나의 순종하는 삶과 십자가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성취했다, 이루었다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새로운 무엇가 달라졌는가, 무엇가 새롭게 됐는가에서 그 달라진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율법의 요구를 이스라엘이 못 이루었는데 그걸 누가 이루었느냐? 예수께서 이루었다. 요거 이루어진 방식의 차이만 있는 거지 율법의 요구는 그대로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완전하게 하였다만 다른 건데 나머지는 그대로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굉장히 강조하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1획. 그래서 헬라어의 알파벳에 이오타라고 I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여요. 헬라어 성경에. 그러니까 그게 가장 작은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영어에 쓰는 점이나 콤마나 대시나 이런 것조차도 율법에 있는 이러한 가장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의미 없고 그냥 기록하기 위한 부호 같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율법에 너희들이 따라 살아야 한다고 명하는 계명과 율법 속에 가장 작은 것도 버릴 것이 아니다. 무시할 것이 하나도 없다. 천지가 존재하는 한,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한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하신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가 어떻게 없어져요? 큰 천지가 있는 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또 동일하다.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 이스라엘이 못 이룰 때에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은 행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행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계명을 지키고 행하고 가르치라. 특별히 20절에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로움이 낫지 못하면 이 말은 너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잘 믿지 아니하면이에요. 너희 의로움을 행하지 못하면이에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니라는 말이 그들보다 너희가 더 잘 믿지 못하면이란 말이겠어요. 계명을 가르치되 동시에 행하면이겠어요. 여기 믿음이란 말은 단어 하나도 안 나와요. 율법을 행하라는 말이 강조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은 저 위에 완전하게 내가 하기 위해서 왔다. 그것만 빼면은 이건 그냥 구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하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세요? 19절에 보니까 여기 이제 천국이란 말하고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말을 또 이제 오해하면 곤란해요. 천국을 저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걸로 생각하고 거기서 작다, 거기서 크다를 비교가 되는 걸로 생각하면 곤란해져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캐딜락 타고 다니고 누구는 호화 맨션에 살고 누구는 전세방에 살고 이렇게 말하는 게 농담식으로 하는데 그 속에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들어있어요. 80년, 81년 당시에 우리가 미국에 막 이민 왔을 때 부흥회가 그냥 들끓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를 다시 믿을 때라 그래서 부흥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렇게 한 거의 1년을 살았어요. 그 중에 한 분 말씀하시는 게 아직도 내가 기억에 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분 말씀이 당신들이 여기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있는 당신의 농장에 싹이 하나 올라온다. 제가 그때 카톨릭 교회 성도였어요. 24살이에요. 신학교 갈 생각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들은 말인데도 그거는 아니지요 하는 생각이 속에부터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맞아요. 천국이 어디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그 복이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을 해요 말로. 그런데 저기 가는 곳이 천국은 아니고 저기 가는 데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에 따라서 특별히 교회 봉사하고 누구누구를 잘 섬기고 하면은 거기서 커지고 좋은 집에 살고 이거 안 하면은 너 거기 가면은 쪼그라들고 뭐 개털 모자 쓰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가서 비교된 거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호화 맨션에 사시고 캐딜락 타실 거예요. 저는 그냥 개털 모자 타고 다닐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볼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고 후회가 되고 부럽고 그러겠어요. 지금 여기서도 성령의 열매가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뭐 그럴 테는데 저기 가서 여기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대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관을 어디에 근거를 둔 거예요? 여기 사는 물질적인 행복으로 그 가치관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삶을 가지고 그대로 가자는 거예요. 이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안 믿으세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누구 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게 퍼지고 퍼진 것보다 루머는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거기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가치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오피니언 리더로 우리 커뮤니티한테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는 얘기는 천국은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한 얘기처럼 천국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작동을 해야 왕의 권위와 능력이 발휘가 돼야 그 안에 백성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왕의 말을 따라서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왕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셔서 이미 일을 다 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영을 보내서 여기 작동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문으로 쓴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천국 그러기도 하고,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이고, 킹덤 오브 헤븐을 한문으로 풀어 쓴 게 천국이고, 킹덤 오브 갓은 또 마침 한글로 풀어 써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많이 봤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물의 비유, 보석이 잔뜩 파묻혀 있는 밭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저기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얘기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서 살 때에 그 복음이 햇빛에 말라서 죽기도 하고 잘 받아서 그걸 받아서 내 마음밭에 잘 받아들이고 성장해서 살 때에 하나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걷는다. 지금 우리가 믿는 공동체, 사회, 교회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리스도계 안에, 기독교계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그래서 하인이 와서 묻잖아요. 이놈의 가라지들을 내가 가서 뽑아버리기 원하시나이까 그냥 두어라. 아직 그들의 생명이 다하지 않았고 심판할 때가 나중이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이다. 뽑아버릴 생각하지 말고 전도하고 섬기고 같이 살고 사랑하고 노력해라. 버릴 일이 아니다. 버리는 건 내가 할 일이지 심판과 버리는 건 니들이 할 일이 아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포용해라.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럼 다시 읽어야 돼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안 행하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크다 일컬이라. 여기서 올바른 성도가 누구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여기서도 그렇고 다시 다른 데도 그렇고 작다 작다라는 말은 아주 나이스하게 표현한 버려진 사람이에요. 말씀이 굉장히 강조된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천국에서 크다 작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기함했겠지요.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인데 마찬가지로 일반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기겁을 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종교관뿐만이 아니라 당시가 로마 치하에 있잖아요. 이분들이 정치적인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담당관하고 딜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세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없인 여기는 듯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행동이, 너희의 삶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삶이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 곤란해요. 이 말씀은 따라 듣기도 곤란하고 따라 살기는 더 힘들어요. 근데 핵심은 어디 있어요? 17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믿는 것을 왜 강조 안 하셨을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못했으니까 믿으라 그러신 건데,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고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고 믿는 건 들음으로 되는 건데, 우리가 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고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건데 한마디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자꾸 어디로 가세요? 자꾸 구약으로 가세요. 그 의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이루었다예요. 완전하게 되었다, 성취되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되었다, 이루었다. 무엇이 이루어졌느냐를 보아야 돼.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 해라 하면 순종하면 복받고, 못해 불순종하면은 내가 너희를 처벌하는데, 심판 내리는데, 순종해서 행하면 몇 대를 내려가면서 복을 주고, 못하면은 몇 대를 내려가면서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라는 조건적인 율법 계명으로서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를 내가 와서 완전히 이룬 율법의 내 목적과 의미와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룬 상태로, 이스라엘의 이룬 상태로, 이루어져서 완전한 상태로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기독교고 여기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은 영원하다 하실 때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한번 열심히 해봐. 근데 이게 그냥 해보려는 게 아니야. 반드시 해야 해. 이게 내 유일한 너희를 향한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한 구원 방법이야. 요걸로 영원히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룬 상태로 영원히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18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구약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지나서 이제 아직도 율법을 주신 초창기 읽고 있는 중인데, 그 얼마나 읽기 힘들고 무섭고 고통스러워요.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으로 영원한 게 아니라, 그 요구를 예수께서 와서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가 너희들의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따라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하고 살 거냐? 예수가 여기 안 계세요. 예수의 영이 계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이게 그때 당시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우리에게도 비슷해요.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냐? 20절로 가야 해요.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매우 책망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제 이런 그 바리새인 중에 율법학자 중에 하나였죠. 그들이 율법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잘 지키고자 노력한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반대하고 율법 거부한 사람 뚜렷하게 대놓고 반대한 사람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상황에서 잘 지키자고 한 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거예요. 의식적인 종교 생활, 죄를 범했을 때 무슨 양은 어떻게 하고 무슨 축제일에 초막일에 뭐는 어떻게 하고 무슨 절기에 뭐는 어떻게 하고 피는 어떻게 바르고 하는 거를 아주 꼼꼼히 지켜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어떻게 11조 드렸는지 아세요? 시금치 밭을 그때 돈으로 살 때가 아니니까 시금치 밭을 요만큼 했어요. 그럼 고기의 10분의 1 유대의 정통한 사람들 10분의 1 드리고 콩을 요만큼 했어요. 콩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히 계산해서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잘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지켜라 하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 알아야 지킬 거 아니겠어? 뭐 하는 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깨닫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고 유대 커뮤니티의 오피니언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어디가 잘못됐느냐? 예수님 말씀과 바울의 판단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서를 주신 목적을 오해해서 요런 거를 지키면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의가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자기들 식의 의의다.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식으로 생각하는 의로움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문가예요. 이게 나쁘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정신 그 마음을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분의 마음은 안 읽고 그래서 율법적인 행위는 했으되 하나님 자신을 마음에 안 지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문구에 치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식으로 의의를 지켰다. 그러니까 자기들 식으로 의의를 지켰다라는 말은 이렇게 율법을 행하면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저 더러운 이탈리아 사람들과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의인입니다. 우리가 선민입니다. 이렇게 생활하십시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잘 가르치고 사는 의로움보다 니네들의 의의가 더 출중해야 한다. 왜? 그 율법의 본래 목적을 내가 다 이루었잖아. 진짜를 내가 했잖아. 근데 너희가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한 덩어리가 되었지, 내가 연합했지, 내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지.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이 아는 종교와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사회보다 훨 나아야지 이 말씀이세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우리 세대에 아마
종교 지도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제가 기독교 세계를 다 모르니까 이제 짐작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는 요약하고 줄이면 구원의 종교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해야지요. 네, 믿음을 강조해야지요.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본 것처럼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으면 내가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 걸 내어놓고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믿음으로 됐으니 은혜로만 됐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강조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요약된 것을 되풀이하면서 그게 더욱더 강조가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은 우리가 다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를 가요. 고쳐야 되잖아요. 병원에를 가요. 예수님이 의사세요. 고쳐졌어요. 그래서 나가요. 병원을 나가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어떻게 살래? 너 다 나았어. 다 고쳐졌어. 나가서 어떻게 할래? 그런데 나가는 환자의 관심이 다 어디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고쳐졌지? 뭘로 고쳐졌지? 이게 아니고 이거지, 요것만 갖고 있어야지 하는 꼴이에요. 복음은 우리 가끔 본 것처럼 넓어요. 성경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요. 넓어요.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것이 핵심일지라도 그거를 붙잡고 있는 동안 어쩌면 잘못하면 복음을 오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어차피 구원은 믿음으로 되니 그리고 어차피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없으니 두 번째 관심, 그래도 내가 그걸 꼭 행해야 돼로 가요. 첫 번째 연장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되지 어차피 행함으로 안 되지. 근데 내가 구원 받았어.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그거 행해야 돼? 행하는데 내가 노력해야 돼로 가요. 이거는 첫 번째 이어진 질문이에요. 내가 행해야 돼? 병원에서 나오면서 계속 물어요. 내가 어떻게 고쳐졌지? 그 고쳐진 삶을 살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고쳐졌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써요. 고쳐진 거는 사람인데, 사람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는 건데.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마음에 간직할 건 백성이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해봐야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가 초점이에요. 이게 다 이루었으면은 내가 그 이루어진 영원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지는 나중 얘기예요.
그게 진짜 될까 안 될까는 나중 문제예요. 근데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데 그거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많이 있으면은 에이 안 되는데 하고 다시 어디를 가요? 다시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된 대로 가서 쳇바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해요. 다 이루어졌어, 성취되었어, 이루었어, 해봐. 그래도 굳이 저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될까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건 다른 주제지요. 여기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는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네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남기실 말씀이세요.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있지만 예수님의 순종하는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거죠, 결국. 부활하시면서 교회에 무엇을 맡기셨을까?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 드렸는데 이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기 이어서 가는데 너희 십자가를 지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끔 생각해 보니까요. 왜 재미있는 설교를 안 하지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왜 교회 하면 좀 재밌어야 되는데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어쨌든지 교회는 재밌어야 사람들이 온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부인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뭐가 재밌을까? 설교를 좀 웃기게 해볼까? 저도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좌우간 우리 몇 주는 좀 어려운 얘기 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의 힘이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됐으니까 나가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볼래? 그러시는 걸까? 기독교 복음은 예수께서 다 하셨으니까 그 해놓으신 거를, 이루신 거를 내가 즐기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게 틀리지 않는데 뭐 하면서 즐기냐,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죠? 뭐 하면서 즐길 거냐, 뭐 하면서 재미 볼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복음에는 기쁨이 많이 나와요. 그 성경 구절마다 꼭 그 단어가 없어도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 생각해? 믿음은 되는 걸로 생각해? 믿음은 돼? 내가 다 했으니까 그냥 너네들은 믿는 걸로만 할래? 그냥 말로만 해볼래? 그럼 나는 뭐 그럴 줄 몰라서 말로만 안 했겠냐? 십자가는 나도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에 나도 사람인데 십자가가
그죠? 맨날 말하니까 그게 하도 쉬워서 그렇지. 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냐? 나도 그러면 니네 말대로 말로만 십자가 한번 졌어 볼까?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니, 뭐 그렇게 한번 해봤었을까? 해봤으면 어땠을까? 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서 너네는 내 십자가 죽음을로 이제 재밌게 살아보겠다고? 내가 한 거를 한번 따라서 해봐. 근데 이제 이 말을 나도 고통으로 이끄시는구나, 나를 핍박으로 이끄시는 거로 들으면 곤란해요. 저기에 저거 복음이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야. 우리 보고 똑같이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결실이 영원하니까 그 결실을 살아라. 이건 아주 다른 얘기예요. 우리를 핍박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 얘기예요. 이제 이거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음의 분량입니다. 어떻게 할 건데 그래도 말로 떼어볼래?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